천국보다 아름다운 오아에서 해숙은 지옥으로 끌려갔고 낙준은 해숙을 되찾아오기 위해 자기 발로 지옥으로 갔죠. 해숙을 되찾게 해달라고 울부짖는 낙준에게 염라대왕은 지옥의 모든 관문을 통과하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낙준은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이 미친 사랑. 도대체 6화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드라마 힐링의 드라마 미리 그려보기 바로 시작합니다. 유황불이 넘실거리는 지옥불 위에서 낙준은 해숙의 이름을 미친 듯이 부르며 울부짖는다. 어느 불구덩이 지옥 속에 해숙이 던져져 있는 것은 아닌지 마음이 다 타들어가는 것만 같다. 미친 사람처럼 해숙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불러대는 낙준 앞에 거대한 염라대왕이 나타난다. 그의 사랑을 시험해보겠다는 듯이 씩 웃으며 해숙을 찾게 해주세요. 해숙을 데리고 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낙준의 울부짖음에 염라대왕은 제안을 한다. 모든 지옥을 통과한다면 해숙을 데리고 천국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마. 말이 끝나자마자 낙준은 대답 대신 뒷걸음질을 한다.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염라대왕이 미소 짓는다. 사랑은 무슨... 입으로만 사랑을 맹세하는 비겁하고 거짓된 자들이 지옥엔 널려 있었다. 염라대왕의 웃음이 막 터지려던 찰나 낙준이 뒤에서부터 빠른 속도로 달려와 지옥불을 향해 힘껏 몸을 던진다. 한 걸음,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염라대왕의 표정이 마구 일그러진다. 영 못마땅해하는 표정이다. 이런 지독한 인간 같으니라고. 지옥에 온 비겁한 다른 인간들과는 너무 달랐다. 낙준은 유황불을 향해 한없이 떨어졌다. 눈을 질끈 감은 채 시뻘건 지옥불이 입을 벌렸다. 아직 안 떨어진 건가? 엄청난 열기로 자신의 몸이 타들어갈 것을 각오했던 그였는데 따뜻한 물속에 몸을 담근 듯 편안한 느낌에 살짝 눈을 뜬다. 유황불은 황금빛 비늘처럼 하늘거리며 낙준을 삼켰다. 그러나 이상했다. 타는 냄새도 비명도 뼈를 태우는 아픔도 없었다. 불꽃이 그의 피부를 핥고 지나가면서도 살갗은 꽃잎처럼 온전했다. 불길 안쪽에서 느껴지는 건 오히려 포근한 열기, 천국의 빛, 천국의 향기였다. 천국의 옷자락이 아직 나를 감싸는 건가? 그가 시선을 돌리자 주홍빛 불길 속에 죄지은 자들이 몸부림치고 있었다. 살이 검게 그을리고 고통에 물든 그들 곁에서 낙준만이 온전한 형체로 걸어갔다. 천국에서 온 영혼은 지옥불조차 손대지 못했던 것이다. 천국의 빛이 그를 감싸 보호해주고 있었다. 염라대왕도 이를 알고 있었지만 설마 그가 그렇게 용기내어 지옥불 속으로 뛰어들 줄은 몰랐던 것이다. 같은 시각 해숙은 지옥에서 미분류자로 분류되어 죄를 재는 저울 위에 올라가게 되었었다. 49.9까지는 천국, 50 이상은 지옥. 해숙의 저울은 딸깍 소리를 내며 49.9에서 50으로 넘어갔다. 저울의 바늘이 50에 멈추자마자 저울 바닥이 열리며 바로 끝없이 어딘가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몸이 휘청이며 떨어질 때 해숙은 멀리서 들려오는 낙준의 목소리를 들었다. 해숙의 이름을 부르며 지옥불 속을 뛰어다니고 있는 남자. 낙준씨. 꺄악. 해숙은 낙준의 이름을 부르며 비명을 질렀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며 시뻘건 불바다 속으로 해숙이 떨어졌다. 그러나 곧 누군가의 팔이 허리를 감싸 안았다. 낙준이었다. 그는 해숙을 품에 안은 채 서 있었다. 두 사람을 감싼 불길이 순식간에 흰 안개로 바뀌며 가라앉았다. 보호막이 두 사람을 한 덩어리로 감싸고 빛났다. 낙준씨, 여기에 당신이 어떻게? 여기 지옥인데? 당신을 찾으러 왔지. 부부는 언제나 함께여야지. 낙준이 해숙을 껴안고 눈물 흘린다. 염라대왕님이 지옥을 다 거치고 나면 당신과 함께 천국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하길래 지옥불에 뛰어들었는데 당신 목소리가 들리잖아. 그래서 그쪽을 바라보며 미친 듯이 뛰었지. 지옥불 속이라서 그런가 당신 아주 가볍던데? 낙준이 넉살 좋게 웃으며 말한다. 그럼 여기가 지옥불 속이야? 그런데 이상해. 하나도 뜨겁지가 않아. 해숙이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말한다. 나도 그래. 천국에서 와서 그런가. 여기 봐. 천국에서 많이 보던 하얀 빛이지? 이게 우리 주변에 퍼져 있어. 불을 막아주는 것 같아. 내 손 꼭 잡아. 우리 이제 여기 함께 걸어서 나가자. 두 팔이 맞닿은 경계에서 온기가 번졌다. 지옥불 속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떨어지고 있었다. 허우적거리다 타들어가는 사람들. 그러다 기절하고 나면 건져지는 사람들. 세살이 돋아나면 다시 던져지는 사람들. 끔찍한 형벌이었다. 지옥불 속을 걸어나와 한참 걷다 보니 어두운 계곡과 문이 하나 나온다. 검은 돌문 위에는 핏빛 글씨로 후회의 계곡이라 쓰여 있었다. 해숙은 낙준의 손을 더 꼭 잡는다. 후회의 계곡으로 들어서자 검은 협곡 절벽마다 흐릿한 영상이 떠다녔다. 수많은 이들의 가슴 아픈 과오. 타인의 가슴에 남긴 상처, 그 순간이었다.
낙준아 해숙 앞에 나타난 영상은 과거의 낙준 모습이었다. 침대에 누워 고개를 해숙과 반대로 돌리고 있는 그리고 이어서 들리는 과거 낙준의 목소리. 죽고 싶어. 낙준이 해숙이 듣고 있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중얼거리던 새벽. 숨기고 싶었던 죄와 상처가 필름처럼 재생됐다. 해숙은 그때 그 말을 듣고 숨죽여 울었었다. 그 중얼거림을 못 들은 척하고 혼자 울며 결심했다. 어떻게든 다시 그를 살고 싶게 만들어야겠다. 내가 그를 살릴 거야. 살아있는 기쁨을 내가 알게 해줄 거야. 그가 내 손을 잡고 나를 다른 세상으로 데려다 줬듯이. 늘 집에 들어설 때는 세상에서 가장 밝고 예쁜 아내의 모습으로 그를 웃음짓게 해주고 싶었다. 밖에서 어떤 힘든 일을 겪었어도 절대 그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며 지내기로 그날 결심했다. 그의 장애가 나에게 어떤 고통도 주지 않는다는 듯이, 우리 사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듯이 그렇게 지내기로 결심했다. 해숙은 그 결심 이후 억척스럽게 살아온 지난날의 상처가 떠올라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미안해. 낙준이 해숙을 품에 안으며 함께 울었다. 낙준의 가슴이 찌르는 듯이 아팠다. 그것은 죽고 싶다고 말하던 그의 목소리를 들은 그날 해숙의 고통이었다. 이곳은 지옥이기에 자신의 말이 남에게 준 상처만큼 본인이 그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후회의 협곡이었다. 살아있는 동안 감사함을 잊지 말 것. 함부로 생을 포기하려 하지 말 것. 지옥에서 뼈저리게 느끼는 교훈을 가슴에 안고 낙준과 해숙 부부는 서로 꼭 아는 채 그곳을 빠져나왔다. 불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은 용기, 서로의 죄를 함께 짊어진 사랑, 약속대로 천국 문을 열겠다. 염라대왕이 말하며 그는 손가락을 가리켰다. 그곳에 천국으로 향하는 거대한 문이 생겨 있었다. 낙준이 다가가 문을 열자 파란 하늘과 꽃들이 보이며 하얀 천국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해숙이 숨을 삼켰다.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길을 걷게 해준 사람이 자신의 곁에 아직 따뜻하게 서 있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그 문 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천국 속 낙준의 집 정원은 여전했다. 찬란한 꽃들이 한꺼번에 향을 뿜어내고 맑은 하늘 아래에 작은 분수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저 멀리 여전히 흰옷을 입은 소미가 활짝 웃으며 두 팔을 흔들며 뛰어왔다. 사장님, 낙준씨, 돌아오신 거예요? 너무 걱정했어요. 해숙과 낙준은 동시에 멈춰섰다. 불길과 고통, 후회의 협곡을 지나 겨우 돌아왔는데 소미는, 아니 영애는 어쩌면 단 한 발자국도 이곳을 떠난 적 없다는 듯 해맑았다. 그렇다면 지옥에서 만난 영애는 어떻게 된 거지? 어머, 영애야 너 또 얼굴이 바뀐 거야? 넌 어떻게 다시 천국에 온 거야? 해숙이 소미에게 묻는다. 다시요? 저는 계속 여기 있었는데요? 소미가 무슨 소리냐는 듯이 고개를 갸웃하며 되묻는다. 너 지옥에 있었잖아? 내가 나 따라온 줄 알고 너무 걱정했는데? 또 기억이 안 나는 거야? 해숙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이해가 안 된다. 영애가 분명 지옥에서 겁에 질려 떨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소미 얼굴을 하고 지옥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 못하고 있다.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얘는 그럼 우리 영애가 아닌 건가? 해숙은 다시 소미가 영애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럼 우리 영애는 아직 지옥에 있는 거야? 안 돼 영애야. 해숙은 곧 눈물이 터질 것만 같은 얼굴로 낙준을 바라본다. 낙준씨, 우리 영애가 아직 지옥에 있나봐. 다시 가서 영애 데리고 오자. 응? 지옥에 다시? 낙준이 곤혹스러운 얼굴로 해숙을 바라본다. 지옥에 있는 영애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이들은 영애를 구하기 위해 다시 지옥으로 가게 될까? 지금 천국에 함께 있는 소미는 그럼 누구일까? 지금까지 드라마 힐링이 미리 그려본 천국보다 아름다운 6화였습니다.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함께 보는 친구들에게 이 영상 공유하며 뒷이야기 어떻게 전개될지 이야기 나눠보시면 더 재밌으실 거예요.